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13회 장로교회 날을 허락하시고 그 일환으로 미래 포럼을 개최하게 하시며 한국 장로교회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길을 묻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전례 이후에 137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또다시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발제와 모든 토론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강연과 두 분의 논평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줌 채팅창에 질문을 기록해 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종합 토론 시간에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장로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창원 교수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교회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한장총회에서 장로교회의 본질 회복과 발전 방안을 논하는 귀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교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70% 내외가 장로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 내에 가장 주된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개신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Five Solas,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가 오직 은혜, 이런 5가지 솔라들을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은 로마 카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어쩌면 장로교 미래 포럼을 주관하는 우리 한장총 내에서도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장로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회의 개혁의 모토와 같이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주소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온 한 당사자로서 오늘 모임에 대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가 90년 초였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개혁의 외침은 더 강화되고 있다. 그 말은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지만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는커녕 더 개혁의 대상으로 짙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늘 가지는 느낌이 정말 이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사를 청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을 맞이해서 또는 이런 어떤 뭐 특별한 기회에 우리는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후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의하고 돌아와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는 목사님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되고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사실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한장총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청에 응했느냐, 그래도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오늘 강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실 원래 이런 포럼 같은 걸 하면 뭐 많이 주어져야 30분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변창배 목사님께서 제 다음으로 강의하실 분인데 자기는 짧게 할 테니까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진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간략하게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 내용은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하나된 공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다 하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또 그것을 고백하자고 앞에서 사회를 보시며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의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장로교는 공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지금 장로교 교단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여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뭐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데가 하나도 사실은 없었으니까 100여 개 교단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공교회성, 우리가 하나된 캐톨리시티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을 대변하는 용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듯이 공교회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공교회, 또 뭐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에 퍼져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 이 교회들을 향해서 사실은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된 공교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공교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 안에 11쪽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카톨릭 공교회라 하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아야만 하는 모든 교리들,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천지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교리들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한 교회를 카톨릭이라 하면 모든 유형의 인간들,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배운 자들이나 무지한 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종교적인 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영육 간의 모든 죄를 차별 없이 다루고 치유하기 때문이며 선한 행실로 나타나든 혹은 모든 형태의 영적인 은총들로 표현되든 덕스러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적 근거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공교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공교회성을 성경에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회의 하나됨은 사실은 머리가 하나인 것이죠. 머리 자체가 둘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 자체는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개개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장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의 최고 통회장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것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성공회든 어떻든 교회의 머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무슨 민족에 의해서 구성된 것도 아니고 혈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 문화적 상황 속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결사단체를 이루며 자동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사도들이 전해준 동일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한 것을 보면 유대 땅과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다 같은 하나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 다 단수형 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역시 다 동일한 하나의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나 구성원들로 보나 그들은 다 다른 공동체인 것이 분명했지만 서로 지원하고 돕는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다 동일한 하나의 주님의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서 실제로 우리말에 뭐 제가 여기 표현 강의 안에는 지교회라는 말 한자는 가지지자를 썼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지교회를 말하지 못하고 개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장로교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불렀지 개교회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입으로만 고백할 뿐이지 실제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일들이 개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나 당회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든지 교단에서는 뭐 교단장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물론 말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요. 미안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몸에 모든 붙어있는 지체들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것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지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순복하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주님은 우리의 결정을 지원해 줘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지 우리 자신을 위에 왕노로 다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따를 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존재는 머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팔 하나 없어도 신체 부자유자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없어도 그렇고 눈 하나 빠져도 그렇고 귀가 안 들려도 그렇고요. 우리는 신체의 불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듣지만 머리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지체가 온전해도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듯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모습은 모든 지체들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고 우리 행사하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얼마나 다 성실하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만족도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부분은 결코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목사도 거의 찾아보기 없지만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그런 교회도 찾기 어려운 때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이 공교회성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몸은 하나요. 몸에 붙은 지체는 여럿이 분명합니다. 지체를 논함에 있어서 머리를 제외한 논의는 불가능하잖아요. 각각의 지체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상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체의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개교주의 병폐는 머리된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더 과관인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지체가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작정기도 같은 것이잖아요. 작정하고 강구할 테니까 하나님은 복이나 준비하고 계시다가 작정기도 하는 동안에 아니면 작정기도 끝나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이런 현상은 신약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이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의 터전인 것입니다. 각주 13번에 제가 인용문 했는데 진리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구원의 방식의 통일성,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된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몸과 지체, 왕국과 백성, 및 신부와 신랑, 그리고 성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확연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얼마 못 가서 사실은 분열이 되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보다도요,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일어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와서는 더 이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했는데, 물론 중세 시대 오기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에 보이는 교회 하나뿐이다라는 이 개념이 가혹할 만큼 사실은 강조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인식은 어거스틴을 포함한 모든 교부들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바빙크가 소개하고 있는 그 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는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직분도 성례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할렐루야라고 부르며 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다. 그는 복음을 붙들 수 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교황교회가 가진 교리로 굳어지게 되어져서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교회로 전환되어져 버린 것이죠.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가시적 조직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지적한 것 같이 적그리스도적인 교황교회로 존재하는 한 그들의 교리적 천명은 결코 교회의 하나됨의 보편성 원리로 볼 수 없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가 제정해 주신 신앙의 규례들과 법도를 따라야 존재한다. 니케아 신조가 밝히고 있는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 통일성에 근거해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발제에서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존 낙스나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나 그 이론적인 모든 것을 제공한 칼빈이나 또 개혁파 교회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빙글리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루터는 루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칼빈은 칼빈 교회를 안 만들었고 낙스는 낙스 교회를 안 만들었고 지빙글리는 지빙글리 교회를 안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스의 교회나 칼빈 교회나 지빙글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보편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편이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들이 제네바에 있든 스코틀랜드에 돌아가든 또는 쭈리히에 있든 지역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 4가지 측면에서 바로 그 하나된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공교회의 회복의 틀은 바로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서, 교리적인 가르침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장총에서 몇 년 전에 사실 한 교단 다체제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주장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같은 신앙 고백,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신도 개요서를 대소요리 문답을 다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으로 믿고 따른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적어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교단의 교리적인 통일성으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 통일성 안에 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학교마다 이렇게 교단적인 천명은 하지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서 대소문답을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 믿고 따른다라고 선서를 하지만 맹세를 하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이름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교리적인 특성이 전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로교가 하나 공교회를 이룬다, 뭐 겉으로는 겉모양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이 장로교의 날, 우리 장로교의 본체,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일단 신앙 고백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 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은 뭐 불을 모두 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 장 종이 교리적인 통일성을 꾸준히 견지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그런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나 목사들은 정말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는 것이, 그게 표준이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잣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목회를 잘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의 모습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교회가 아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요. 개교회가 자기들이 믿는 신앙 고백도 따로 만들고, 개교회가 선교도 따로 하고, 구제도 따로 하고, 봉사도 따로 하고, 직제도 다 다르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장로교입니까? 그게 무슨 공교입니까?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 고백적인 내용 자체가 동일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예배 방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같은 것이어야 돼요. 근데 왜 교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까? 이게 공교회입니까? 이게 개교회, 목사들의 교회이든 장로들의 교회이든 주님하고 상관없는 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가인은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나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있는 내용을 인용하신 것입니다만은,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 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장로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의 계명, 전통 이런 것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소위 이 정도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범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장로교의 공교회성을 이루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은 직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 구약에서 물론 이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 10부장도 있습니다만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무슨 권위로 성경에도 없는 직제들을 막 만들어냅니까? 누가 그것을 허용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장로교의 공교회성에서 어디든 전 세계에 우리처럼 직분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로와 집사 외에는 다른 직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권징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징은 A교회에서 권징을 받았으면 B교회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서울에서 권징을 받았으면 부산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A교회에서 권징 받았으면 B교회가 오케이 해요. 받아줘요. 권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한국교회는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사실은 다 갉아먹은 모습들이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이런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저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교리적인 통일성, 예배의 통일성, 직제의 통일성, 그리고 권징의 통일성을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 강의 안에 다 자세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레위지파까지 포함해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이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을 때 이쪽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9지파 반이 붕괴를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길까 봐 그런 것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이 다 다르고 인구수도 다 다르고 사는 그 곳이 다 다르지만 그들을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한 신관이었어요. 동일한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신관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루벤 지파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갓 지파로서 다르고 뭐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서 다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파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지파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하나님을 섬긴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직제 자체들도 지파들마다 다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권징 역시 마찬가지로 한 지파에서 권징을 받으면 다른 지파에서도 다 권징이 유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강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 공교회성을 회복할 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사실은 한국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끝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는 예외적인 겁니까? 코로나 시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못 모이게 만듭니까? 사실은 공교회가 진짜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개교회별로 다 움직이니까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잡으세요. 하나, 둘, 셋, 아니면 사모님 그래도 쌓는 게? 그래도 잘하는? 그러면 저 위에다 이쪽으로 이렇게 마지막 저 소리 죽여주시겠어요? 가루로 하시네? 가루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네? 그 끼워보세요. 어제 주자고 지금 아직 아무도 지났어요. 나도 이제 뽀근한 게 조금 됐네. 언제 삶아했어요? 금요일 날 오고. 2차? 예, 2차 끝났어요 이제. 어이. 요새 오늘 힘들어요? 네? 어디 저 좋은 사업을 벌려놨나? 그래요? 좋은 여자친구한테 생겼나? 사업을 벌려놨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해주던가. 사업 벌리고, 사업 벌리고, 아이고, 할 수 있는. 그 뭐요? 붙인 게 잤어요. 아니, 나 그거 붙이다가 이거 붙이려고 이거 좀
그렇지 그거 아이고 이건 막걸리하고 아이고 맛이 없어 김치 먹었어요. 드셔요. 드셔요. 얼른 먹었어요, 나요. 이상해 맛이. 왜냐면 아 밤에 어제 접종해가지고 그 밤에 또 시봐 불나나 또 술도 안 먹어서 신경 썼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아유 괜찮아요 마실 때 괜찮아. 거기 코스트코 그거 해놓은 거 있어요? 그 건대한 거 용지 좀 줘보고요. 그제 다 해서 딱 붙였는데 이 전부 이거 2개뿐 없어요. 이게 2개 다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김치가 조금 짭짤해갖고 막 양파랑 당근이랑 파랑 막 그거 이렇게 부침개는 약간 짭짤하고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근데 김치가 그렇지 짜요. 되게 야채를 넣는 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더 부쳐올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우 어제 하나만 밤에 해줘. 비 겁나더군요. 그러니까요, 말해주더라고요. 그래 나가면 아빠도 알아요? 내가 가져오는 세상에 우리는 막 무슨 소리인데 잠을 못 자고 처음 있어요. 강의 시간 동안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그 음소거로 그 품격 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계에 음소거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음소거 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줌 본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그 포럼이 잠깐 중지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서창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혹은 낙관적 비관주의라고 역사 신학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공부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납니다. 우리가 2번째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 일치운동의 역사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통합 사무총장이신 변창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난 한장총이 그동안 해왔던 장로교 일치를 위한 노력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는 장로교인이 참 많습니다. 약 7할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 2021년 4월 4일 드린 부활절 연합예배 때 참여한 교단 수를 보면 전체 68개 교단 중에서 장로교회가 53개 교단입니다. 다른 교파는 많으면 3개 아니면 2개 혹은 하나씩 되어 있는데 장로교회가 무려 53개 교단이나 됩니다. 이 53개 장로교단 중에서 25개 교단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1981년에 시작했습니다. 5개 교단이 교단장의 친교를 중심으로 조직해서 운영했습니다.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또 기장, 고신, 대신 5개 교단이 시작해서 1997년에 이르러서는 약 30개 가까운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회가 되었습니다. 이 한장총은 2009년에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교회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을 기해서 장로교회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경과를 겪은 한장총이 장로교 일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교단 다체제 운동이었습니다.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2001년 7월 달에 장로 정체성 회복운동, 장로교 정체성 회복위원회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이정윤 목사님께서 주창하셔서 다 참여한 가운데
장로교 정체성 회복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장로교는 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고, 둘째는 분열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셋째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행 일치의 방향을 공유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적으로 영합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창 교수님께서는 교리적 일치, 예배와 성례의 일치, 권징의 일치라고 하는 세 가지 요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원래 세미나를 위원회가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44번에 걸친 원래 세미나를 가졌고, 또 별도로 장로교 신학회를 조직해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학술 심포지엄, 학술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장총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추진한 두 축이, 하나는 장로교 정체성 회복위원회고 또 하나는 장로교 신학회입니다. 이 두 축으로 한장총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 장로교의 날 행사를 시작하면서입니다. 2009년 7월에 첫 번째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갖고 난 이후 두 번째 장로교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로교의 날 행사를 잘 치룬 지도부에서 서로 반성하며 대화했습니다. 행사를 한 것은 좋으나 그것으로 그칠 것인가? 구체적인 장로교 일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헌법을 만들어서 모든 교단이 공유하면 정치 체제는 각 교단이 스스로 운영하더라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교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 체제는 또 권징은 각각 하더라도 동일한 교리, 동일한 기초하에서 한 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장로교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헌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초안을 교단장들이 모임을 갖고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장총에서 각 교단으로 헌법 초안을 보내서 한 교단 다체제를 통해서 장로교 일치를 이루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교단 다체제 제안은 불행하게도 26개 가량의 회원 교단이 있었던 당시에 단 3교단만 결의했습니다. 예장통합, 예장백석, 예장대신 3교단만 결의했고, 예장통합은 그것을 유효한 헌법으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아직 더 논의할 것이 있으나 장로교 일치를 위해서 의미가 있으니 연구하자는 스타디 문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과감한 제안을 했는데 그 과감한 제안이 회원교단에 수용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했고 그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2009년 제1회 장로교의 날부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르는 약 10년간 한국 장로교회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2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념했는데 그때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장총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장로교단 간의 친교를 증진하고 하나 되는 기운을 크게 북돋았습니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님의 은퇴가 2010년에 은퇴하시면서 정체성위원회 활동도 세미나를 중단하게 되고 대체로 그 무렵에 이 장로교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 장로교 일치운동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한장총이 초기에 교단장 간의 친교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로 시작해서 그것이 다수의 교단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로교단이 참여하는 장로교 총연합회로 발전하고, 그 장로교 총연합회로 발전하면서 정체성 회복 운동과 신학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한교단 자체제 운동을 펼쳤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교단 자체제 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이를테면 이 2001년부터 시작됐던 것에 대해서 2012년에 50인 신학자들이 공개 좌담회를 갖고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오청 목사님도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오청 목사님은 과제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한교단 다체제의 취지를 회원 교단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고, 둘째는 연합총회 한교단 다체제의 헌법이 좀 더 현실성 있도록 깊이 체계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 연합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각 교단은 교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와 권증을 계속한다면 연합총회는 정경총회장 혹은 원로회의, 시무총회장 협의회, 대표총회장 선임, 연합임원회, 연합임원총회 구성, 실무대표회장, 실무상위회장을 두는 등의 여러 차원의 레벨을 갖고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쉽지만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그것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됨의 의지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금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신학적인 토론, 연합기도회, 선언, 비전 발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신학토론, 장로교의 날 등 다양한 방식의 대형 집회를 함께 곁들여서 전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을 회개하고 하나됨의 의지를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이제 정지됐습니다만 주로 중심적인 7개 교단의 중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공유됐습니다. 공유됐던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선합동 후협상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아마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바뀌었으면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장로 교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 독자적인 신앙 고백을 제정했더라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히 가치 있는 교리적 일치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번역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번역본을 사용하는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리적 일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청 목사님이 확인했던 3가지 과제 의미 있습니다. 의의도 있고 과제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때가 될 때 다시 한번 장로교회가 일치되는 과정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장로교단 사이의 일치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범을 사회에 찾았습니다. 이를테면 중국과 홍콩의 일국 양제 실험이라든지 EU의 연합이라든지 독일이나 미국의 연방제도라든지
같은 다양한 시험에서 전범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 독자적인 일체 모델을 독일의 에카데나 다른 교회 속에서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이 강제력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경찰력과 국방과 외교를 강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연합으로서 성도들의 일치를 끌어내야 되는 상당히 고도의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독자적인 방식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있었던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하나의 운동으로서는 정지됐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었고, 장로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는데 교리적 일치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는 신앙 고백과 교리와 예배와 성례전, 권징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돈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의 역사적 발걸음도 알 수 있었고 또 소중한 책임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논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장로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고찰에 대한 논평, 기장 둔전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창세 목사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서청환 교수님 발제를 워낙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아주 강조를 해주셔서 내가 비평을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은 그래도 할 소리는 하겠습니다. 이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당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 신학적 토론을 할 때 그동안 개신교 신학에서 좀 소외되었던 공교회 개념을 끌어들여서 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 토대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우리 서청환 교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적 차원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도 있었지만 우선 신학적으로 공교회 개념을 가지고 교회 일치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삼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교회라는 개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우나 상타 카톨리카, 아포스톨리카, 그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을 가지고 특별히 카톨리카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어쩌면 그동안은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개념이 카톨릭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도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개념을, 공교회 개념을 적극 활용해서 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해줬지만은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공교회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카톨리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보에서 라틴어로 음역이 됐고 그 의미는 참되다,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유니버설,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다양한 사물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공통된 본질이 뭐냐를 보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 내용이 함께 공유할 때 그것을 공교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 교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 성서적 개념을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말씀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교단적 통일이라기보다도 모든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공교의 개념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개념과 운하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좀 이렇게 하나됨과 그다음에 공교회성을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외형적, 구조적 하나됨을 의미하고, 이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 하나됨, 아마 많은 교단들이 분리되고 나뉘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 때문인데, 이 교리적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공교회성입니다. 이 우리 장로교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공교의 개념을 가지고 교리적 통일을 해 나갈 수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 교수님의 발제에서 예배, 성례, 교회 직제, 권징의 통일까지 강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오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서 교수님께서 이제 칼빈을 공부하시면서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개념, 예배, 성례, 교회 직제, 권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이것을 교회 통일의 틀로, 공교의 틀로 삼으시겠다고 강조를 했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어쩌면 교회의 다양성이 좀 뭐랄까 방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직제라고 하는 부분, 아포스톨릭 블록타라고 하는 부분은 가톨릭이 그동안 사도적, 교황 중심적 직제로 사용했던 개념을 칼빈이 재해석하면서 성서적 직제로 돌려놓은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직제나 예배 혹은 성례의 형식, 이런 것들은 다양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내용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공교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참여를 했지만 독일 교회의 예배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죠. 미국 교회도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죠. 한국 교회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되게 만들까, 그게 공교의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 교수님께서 공교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그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개교회주의를 한번 극복해 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든 루터교든 이 공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된 모습을, 하나된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외부에 보여주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신뢰도를 얻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이나 이 루터교가 아직도 선교의 그 개신교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공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장로교의 지교의 중심, 개교의 중심을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학적 토론이 우리 이제 좀 이제 교회 장로교 일치 운동이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됐다라고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신학적 토론이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 되는 장로교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서창원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장로교 일치운동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논평을 듣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변참배 목사님의 한국 장로교 일치 운동의 역사와 과제 논문에 대해서 논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들어가는 말, 제 마지막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한장총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한 정체성 회복 운동 그리고 한교단 다체제 운동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앞으로 교회 연합 운동의 이정표로 삼으려는 것, 이것이 논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정체성 회복 운동과 한교단 다체제 운동의 경과를 차례로 서술한 다음에 이 운동, 다체제 운동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우리 장로교회가 해야 될 과제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많이 위축되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연합운동은 한장총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한장총에 대해서 선 이해가 없는 일반 독자들, 그러니까 한장총이 도대체 뭔지 뭐 장로교 신자라 하더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 연합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과거 연합운동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앞으로 또 교회 운동을 한다, 이런 거는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연합운동, 이 두 가지가 논문의 중심 내용인데 이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생각에 정체성은 연합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덮어놓고 하나가 되자 이것이 아니라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이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라도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한장총이 처음부터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장총이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장총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기 기반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한장총의 운동에 대한 변 목사님의 평가는 그런데 선언적 성공, 제도적 실패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의 여러 가지 원리적인 제시는 잘 하였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룬 데는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장총 운동이 선언적 운동에 그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선언적 합의라도 이끌어낸 것이만 하더라도 대단히 긍정적이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장로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뭐 연합까지는 아니지만 각 교단들과 교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됨을 드러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장총의 결과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한장총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또 이 연합운동에 관심 없는 각 교단의 어떤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장총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무관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이상적인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도 쉽지 않지 않나,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장총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합의된 신학적 일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합의된 것만큼은 좀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장로교 날 같은 기념대회 아주 계속 활성화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로교회가 서로 뿌리와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에 기반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각 교단의 교류의 기초, 이 장로교단의 기초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이 기초를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에 있어서는 좀 뭐 다른 것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정말 같은 게 도대체 뭐냐,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별로 이렇게 신앙고백서 다 또 요리문답까지 다 번역이 다 다른데 이 번역이라도 같이 모여서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참고로 저도 최근에 우리 교단 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대소리문답을 제가 맡아서 다 번역을 새로 다시 다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신학 교수님들한테 다 모여서 같이 저 혼자 할 필요 없이 같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도 교수가 제안했듯이 우리만의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부터 확인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다루지 않는 점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이 있고 교회 거룩함이 있는데 이게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만큼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연합 운동에 있어서 전자를 강조하면 제도적인 하나됨을 강조하게 되고 후자를 강조하면 영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영적인 연합운동을 구실로 제도적인 연합운동에 무관심하거나 제도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됨은 교회가 거룩한 만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죄의 상태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분리됐다는 것을 막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죄다. 죄다라는 건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연합이 지니는 위험성도 동시에 인식해야 됩니다. 거룩 없는 하나됨은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다툰다면 그 하나됨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 장로교회 분열, 특히 보수 교단이죠.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교권적인 이유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 교단이 교권주의를 좀 어느 정도 타파를 해야 이게 좀 하나가 되더라도 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서로 또 머리가 되어 있어 싸운다면 또 분열되는 것은 또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자는 신학적 토론을 위해서, 후자는 지도자의 성화를 위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후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장총이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데 왜 침체를 겪고 있는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탁월한 후배들을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서 계속 지적했지만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정윤 목사 한 분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계속 그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와 같은 선배분들이 잘 해놨는데 이런 것들 계속 후배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한장총이 해야 될 또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된 논평 감사드립니다. 정체성은 연합운동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 또 교회 하나됨과 교회 거룩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창원 교수님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귀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례나 직제나 권징 부분들은 교회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성례 또 직제 권징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 내의 다양성의 부분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특정한 나라의 교회만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배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순서들을 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적어도 우리가 개혁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이런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지침서를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다이렉토리 포 퍼블릭 워십이라고 하는 그 공예배에 위한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예배 모범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모범에도 없는 다른 부분이 들어온다든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직제들을 들어온다든지 권징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이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사람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면 공교회성, 그러니까 교회의 공신력,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로마 가톨릭은 보통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한테 꼬리 12개 달린 백녀시와 같다. 네,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가 필리핀에 있다고 해서 모습이 달라야 되고 영국에 있다고 해서 모습이 달라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그런 면에서 최소한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된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세 목사님도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내년 저 장로교 미래포럼의 강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 발전위원회 책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장로교 미래포럼도 엄중하게 또 실천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교 미래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장로교 발전위원회 위원이신 유동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장로교의 미래 포럼을 갖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많은